성경 공부만 하면은 성경 공부 센터예요. 교회가 아니라 성도님들. 그러니까 잘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잘 생각하시고, 또 그 중에 하나 교회는 친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교가 꼭 필요한 겁니다. 토요일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날씨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 우리는 도대체 언제쯤 내 집을 세우리까? 나도 내 집 갖고 싶습니다. 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윗의 그 인간적인 욕심, 야망,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집에 대한 열망이 크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의 야곱의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좀 저도 혼란스러워요. 여하튼간에 야곱의 신앙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를 보게 돼요. 야곱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작전과 야곱의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이런 것들이 막 또 레아의 하나님과 라헬의 하나님과 역사하시는 게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여러 가지를 또 느끼게 됩니다. 여하튼 야곱은 야곱의 간절함이 있었어요. 인간적인 거지만. 성도님들은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예, 있으시죠. 아멘.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도님들이 더 많이 느낄까요? 제가 더 많이 느낄까요? 고난이 있는 분들은 매 순간이 감전할 거예요. 고난이 있는 분들. 근데 제가 목사를 해보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사람들은요 그냥 늘 쭉 편안하면 좋겠지만, 이걸 지향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냥 큰 변동 없이 쭉 편안하기를 지향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요, 사실은 인간은 건강해지지는 못해요. 긴장이 왔다 갔다 해야 건강하는 겁니다. 육신도 마찬가지고, 땀도 좀 내고 또 편안히 쉬기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했으니까 어떻게 배가 어떻게요? 배가 고프죠. 그때 밥 먹으면 어때요? 맛있어요. 그런데 편안할 때 똑같이 밥 먹으면 어때요? 밥맛이 그저 그래요. 이상하죠. 이런 이완 작용이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목사가 돼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최소한 매 예배 때마다 있어요. 매 예배 때마다. 오늘 제 수요 예배, 오늘 제 새벽 예배부터 같이 기도해줘.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저녁 예배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집회 되기 위해서 새벽부터 기도했죠. 저는 또 여기 또 수요 예배 되기 전부터도 간절한 마음이 있죠. 왜요?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 제목보다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시든 적게 오시든 여하튼 오신 분들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점심 되기 전에 간절하죠. 저녁 되기 전에 간절하죠. 왜? 식사 손님들 많이 와야 되니까, 음식이 맛있어야 되니까. 저는 매 예배 때마다 간절. 성도님들은 언제 간절해요? 간절하는 게 있으세요? 간절함이 있다가 해갈되었다가 또 있다가 해갈되었다가 해야 성도님들의 영도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해요. 늘 이러면 영적인 긴장이 없으면, 영적인 건강함이, 면역력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그리고 채워지고 또 간절함이. 그게 고난으로 다가오지 마시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갈급함이 그 간절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야곱은 집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죠. 자, 사람은 뭔가 풍성해지면 뭔가는 자연스럽게 느슨해져요. 이게 이제 인간의 습성이에요. 성도님들 이걸 잊지 마세요. 뭔가가 풍성해지면 뭔가가 느슨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풍성해져도 느슨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훈련을 한다. 그리고 기억한다. 그리고 조치를 취한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에도 나왔죠. 뭐에게 배우라? 개미에게도 배우라. 개미에게 배워라. 늘 준비해 놓는 그 자세. 그래서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늘 제자리를 재빨리 찾을 수 있는, 내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도록 늘 그 마음 딱 지킬 수 있도록 성도님들 하여튼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잠깐 말씀 나눴는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시편 127편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집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집. 대부분 부동산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진짜 의미가 있어요. 진짜 성경의 더 큰 의미는 여기서 집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제일 작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뭐죠? 가정이죠.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국가.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세우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다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쓰였냐면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에서 아기를 낳을 때도 쓰여요. 아기를 낳을 때도 세우다라는 단어를 써. 야, 뭐를 세우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자녀를 세우는 거예요. 그때도 이 단어가 쓰였다는 것은 야, 이거 부동산이 아니구나. 부동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신다 하시는 집은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그냥 세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막 마음대로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름다운 가정, 성도님들 마음대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쉽지 않아요. 건물이야 내가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지을 수 있겠지만 가정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화목한 가정은요, 그냥 결혼하면 될 줄 알았죠. 우리 젊었을 때 결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결혼하면 다 그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말이죠, 그 아내가 딱, 그러고 아내는 딱 그 남편 딱 이렇게 오면 그리고 주말 되면 딱 뭐 놀러 가고, 그러다가 애기 하나 나면 애기 딱 자꾸 대부분 다 이런 상상을 합니다. 근데 결혼 다 해보셨죠? 어때요, 성도님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결혼한다고 다 화목한 가정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을 세운다라는 표현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는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성도님들. 결론은요, 우리 야곱은 무엇을 원한 거예요? 나는 내 집을 언제 세우리까? 지금 야곱이 속한 공동체의 가장이 누구예요? 대장이 야곱이에요? 그건 영적인 거고, 육적으로 야곱이 지금 속해 있는 곳의 대장이 누구예요? 라반이잖아요. 라반이 대장이잖아요. 지금 라반. 그러면 야곱은 누구예요? 라반이 볼 때 직분이 뭐예요? 아들이에요? 사위죠. 사위도 어떤 사위예요? 지금 데릴 사위예요. 정확히 지금 상황이 라반의 딸을 2명이나 데리고 있는 데릴 사위.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마음을 좀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도 가정을 갖고 싶다. 화목한 나의 가정을 갖고 싶다. 그래서 야곱은 그 꿈과 그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인생 편안했으면 좋겠고,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이 다 편안하고 마음 편하게 먹고 마시고 행복하고 부족하지 않게 살게 하려고 야곱은 지금 이 모든 일을 꾸며서 한 거예요. 형에게 팥죽 속여서 먹이고 자기가 장자권 빼앗은 것처럼 여하튼 모든 작전을 다 짜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자기 가정 하나 제대로 꾸며 보겠다고 말이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럼 성도님들, 우리는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분명히 하나가 있죠. 그러면 야곱이 목적으로 했던 그 삶의 행복, 도대체 그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 하면서 우리의 행복은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지향하는 행복은 무엇이냐 한 번쯤 여기서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요, 일단은 만족감을 느껴야 행복을 느낍니다. 만족감을 느껴요. 제가 행복에 대해서 정말 적지 않은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책도 많이 읽어보고 또 상담사들하고도 정말로 많이 이야기도 해보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연구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비슷해요. 여러 가지 결과인데 그 결과가 공통점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디에서 행복이 귀결이 되냐? 성도님들 다 알고 계셔. 음료수병에 음료수가 반절이 남았어요. 반절이 남았어요. 성도님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음료수가 반절밖에 안 남았네. 또 음료수가 반절이나 이 차이더라고요.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이 차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막 만들어 놓은 게 수많은 책들인데 결과는 여기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 것이냐, 똑같은 여건이고 똑같은 환경인데 반절밖에 안 남았네 얘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반절이나 남았네 얘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행복은 누가 누리는 거예요? 1번 2번 2번이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성도님들, 행복은 여하튼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만족을 하려면 반절이나 남았네 해야 만족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1번 야 반절밖에 안 남았네. 이건 부족함을 느끼는,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자, 인간의 무엇을 만족시키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영을 만족시키고 혼을 만족시키고 육을 만족시키는, 이게 만족이 돼야 인간은 행복을 누립니다. 세상적으로는요,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너는 뭐가 만족이 돼야 너는 행복한 거야? 나는 내 마음이 행복, 내 마음이 좋은 일로 내 마음이 만족이 되고 해야 나는 또 내 생활이 편해져야 돼. 불편하면 나는 행복감을 못 느껴. 갖고 차도 있어야 되고 40평 넘는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그래. 그리고 몸도 건강해야 돼. 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대부분 비슷해요. 우리도 거기서 별 차이 없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행복감을 느낄 때 육이죠. 육. 자, 물질입니다. 물질. 편안한 삶의 환경이 필요해요. 건강을 유지하려면 물질이 필요해요. 요즘 돈 없으면 병원도 못 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물질은 정말로 제한적입니다. 물질로 만족감을 느끼는데 그 만족감을 느끼는 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물질로 느끼는 만족감은 정말로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면 배고플 때, 정말 배가 고플 때 밥 한 공기 딱 먹어요. 총각김치 하나 딱 넣고 먹어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겁나게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하고 배가 이렇게 불러요. 근데 배가 이렇게 부른데 다 먹고 나서 밥 한 공기 또 딱 갖다 주면서 이거 한 공기 더 먹겠냐 하면 바로 전에 그 처음의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달라지죠. 달라져요. 그때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는 똑같은 밥 한 공기인데 똑같은 건데 달라져요. 배부르니까. 그때의 만족감과 지금의 만족감은 완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도 인간은 욕심이 있는 동물이라 저녁 때 또 내가 밥이 없으면 어떡해. 인간은 이러잖아요. 저녁 것까지 먹어놔야지. 그래서 막 꾸역꾸역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꾸역꾸역 처음에 총각김치랑 먹었던 그때의 행복을 기억하면서 꾸역꾸역 한 그릇을 더 먹습니다. 그때의 한 공기는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죠. 고통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억은요, 늘 처음에 먹었던 그 밥 한 공기, 배고팠을 때 먹었던 그 밥 한 공기의 만족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배고파서 집에 들어와서 막 계란 넣고 막 끓여 먹은 그 라면,
라면 하나에 한 그릇에 그 기억 때문에 사람들은 이만큼 사다가 쟁여놓고 또 쟁여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먹어도 맛이 없어요. 그때 맛이 안 나요. 그렇다고 막 일부러 내가 뭐 하루 이틀 3일 굶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맛을 기억하기 위해서 말이죠. 성도님들, 밥이든 집이든 옷이든 뭐 자동차든 뭐 명품 가방이든 간에 만족감이 처음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관계입니다. 이건 찐이죠. 이건 찐이에요. 관계는 절대적입니다. 거의 절대적이에요. 우리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정말 물질이 없어도 물질이 없는 가운데서도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있다면 그건 가정이에요. 그건 관계예요. 집에 아빠 하고 달려오는 애들이 있다면 물질이 좀 부족해도 가난해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 그것은 바로 사랑이죠. 우리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시작되는 관계는 우리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절대 혼자 못해요. 행복, 관계 둘 이상 있어야 돼요. 행복이 무엇이냐 했을 경우에 절대적인 키워드는 관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정하실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행복을 느낄 수 있으니까 관계 속에서. 아무리 부자여도 성도님들, 관계가 다 망가지면 절대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물질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은 관계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는 분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 특히 우리 부모님들, 그러면 살 맛이 나고 견딜 수 있는 맛이 나고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가치 아닙니까?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성도님들, 그 관계 중요합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죠. 자, 거기서 정말 행복이 나오는데요. 그런 관계에서 행복이 나오는데요. 근데 관계의 취약점이 있어요. 성도님들, 관계의 취약점이, 이 관계를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관계를 성도님들이 잘 하시면, 성도님들이 만나고 또 같이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친구들과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는데, 근데 그 관계가 뒤집어지면 그 자리는 뭐가 돼요? 하루아침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관계라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양날의 칼을 갖고 있는, 양날의 그 검이 있는 것 같은, 이게 아주 그냥 참 오묘해요. 찐 천국을 느낄 수도 있는가 하면 찐 지옥을 느낄 수도 있는 게 이게 관계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사람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뭐다? 관계다. 그 관계 때문에 가족 간에도 이별과 끈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그놈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돈 문제? 목사님 설교? 관계 때문에 옮겨. 관계 때문에. 그 관계가 잘못되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의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게 관계. 그렇게 좋다가도 그렇게 지옥으로 만드는, 생지옥으로 만드는 것도 관계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 관계가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 가족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지금 옆에 계신 분들도 나는 이렇게 지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요즘은 뭐 애들 청소년들 불러다 놓고, 야, 아빠랑 좀 얘기 좀 해보자. 옛날 막 그냥 어렸을 때 막 그냥 놀이공원 데리고 가서 놀아주던 그 기억으로 한번 대화 좀 해보자. 될까요? 그게 쉽게? 아빠 마음대로 안 돼. 성도님들, 그 관계가 쉽지 않아요. 성도님들, 열심히 해서 된다고 관계가 열심히 해서 될까요? 안 돼. 억지로 해서 돼요? 안 돼. 참 오묘하죠.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관계인데 그 관계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 저는 목회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봤겠어요. 근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어려운 게 관계예요. 참 이게 답이 있는데 답이 없는 것처럼 세상 어려운 게 관계예요. 관계. 생각대로 안 돼요. 그게 생각대로 안 돼. 잘 하려고 해도 깨질 수 있는 게 참 관계 어렵죠. 그래서 성도님들 이제 여기서는 귀 쫑긋하고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를 더 배웁니다. 물질 중요합니다. 관계 중요합니다. 근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 행복의 요소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는 분? 세 글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성도님들을 찐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바로 그 요소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이건 뭐 세상에서 강요는 못해요. 예, 교회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이죠. 제 입장에서 행복이 기준이 되는 것,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 절대적인 조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세상 부자들 많죠. 공부 많이 한 철학자들, 박사들 있죠. 요즘 행복을 강연하는 강사들 넘쳐나죠. 그 사람들 행복할까요? 진짜로 그 사람들은 막 행복을 남발하고 다니니까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고 저렇게 하면 행복해집니다 하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행복할까요? 거기서 거기요. 예, 거기서 거기요, 성도님들. 그 사람들도 비슷하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강연하는 강사들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3요소?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이게 엄청난 삶의 변화와 동기부여와 내가 가늠하지도 못할 만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내 삶을 통해서 베푸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단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리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서로 아까 먹고 쫓겨난 그 이후에 모든 생명들은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뭐 재미야 누릴 수 있겠지만 행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전도서 1장에 그거를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리고 뭐하도다? 헛되도다. 5번이나 똑같은 말을 5번이나 했어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없으면 헛되다.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성도님. 아무리 호화롭게 살아도 의미 부여가 어려워.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졌어도 성도님들 하나님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일 뿐이에요. 지나가는 자리일 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있는 것 뭐죠? 3요소? 세 번째 요소 우리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을 우리가 당한다 해도 우리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계시다는 것. 이 자체가 다름이고 이 자체가 특권이고 이 자체가 행복 그 자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머니 품 안에만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꼬맹이들은, 애들은 그렇잖아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주권자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데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분이 아버지로 믿고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자식의 생명을 주고 사셨는데 성도님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성도님들.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의 생각 보세요. 야곱의 욕심, 야곱의 목적은 실패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집을 세우겠다 하는 마음으로 물질에 올인했어요. 그게 성경에 막 줄줄줄줄 나오고 있어요. 야곱은 지금 뭐에 집착해요? 소유에 집착해요. 소유에. 무엇을 많이 늙혀야 돼요? 지금 양을. 또 무엇을 많이 늙혀야 돼요? 염소를.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많이 늙혔어요? 아니면 못 늙혔어요? 못 늙혔어요. 막 어마어마해졌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양떼와 염소떼가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열심히 사니까 소유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행복해졌을까요? 안 행복해졌을까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우리가 다 읽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의 정서와 뉘앙스를 성도님들이 파악해 보시면 소유 때문에 야곱이 열심히 목적을 가지고 일해서 얻은 소유 때문에 야곱이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려요. 성도님들은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아니하더라. 라반이 누구예요? 야곱에게는 장인이요, 장인인데 어머니가 누구죠? 어머니가 리브가, 아빠가 이삭. 격장인이라고 들어봤어요? 격장인? 예, 이렇게 꼬였어요.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그쪽하고, 레아와 라헬도 그쪽이고 레아 어머니 리브가도 그쪽이에요. 이게 지금 격장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사위인데 무슨 사위? 대릴사위 같은 신분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대장은 누구예요? 라반이죠. 라반이 그 공동체의 가장이에요, 가장. 그런데 그 관계가 지금 어때요? 친해지고 있어요? 원수가 돼가고 있어요? 원수가 돼가고 있어요, 성도님들. 예, 멀지 않은 사이잖아요, 사돈님은. 그리고 사돈이기 전에 이렇게 또 이렇게 뭐 사촌 뭐 다 그 한 가문이에요, 성도님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야곱이 그 집에서 나갈 때 레아와 자기 부인 라헬을 성도님들 아빠 몰래 탈출을 시켜야 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남도 아니고 친아버지인데 친딸들인데 이 친딸들이 아버지 모르게 도망가야 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가요. 이런 인생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성도님들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양떼 아무리 많아도? 가족인데. 그런데 가족인데 그 안에서 편안하게 살기가 어려워. 성도님들 가족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가족들 같이 사는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가족인데 남편인데 같이 살기가 어려워. 아내인데 이 아내와 같이 살기가 어려워요. 자식인데 부모와 살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불편해요. 지긋지긋해요. 지옥 같아요. 눈치를 봐요. 잘못하면은 목숨 잃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내 거 다 뺏기게 생겼어요. 안색이 변해요. 성도님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요, 성도님들? 그렇게 사는 인생이 행복해요? 불편하죠. 벗어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을 가야 돼. 벗어나려면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야곱의 입장이에요, 성도님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지경에 빠졌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왜 이 관계가 망가졌을까요? 왜 이 좋았던 관계가 내 큰딸을 주마, 내가 둘째 딸을 주마, 그 양들도 주마 했던 그 장인어른과의 관계가 왜 다 깨졌을까요?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야곱의 욕심 때문에 깨진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사업할 때 뭐 친구끼리 가족끼리 뭐 하지 말라고요? 같이? 동업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요? 뭐 사업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뭐가 깨지니까? 관계가 깨지니까. 더 중요한 관계가 깨지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깨진 다음에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같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못 써. 이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같이 막 맛있는 거 사주고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데 안 돼. 이미 깨졌어, 관계가. 돈 아무리 벌면 뭐해? 시간을 되돌고 싶겠죠. 야곱의 치열한 노력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어요. 가족들 간에 선을 그어야 돼요. 레아와 라헬도 말이죠.
잘 살았는데,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서 반전을 이룹니다. 반전을 이뤄요. 이게 기가 막히죠. 정말 감사하게도 야곱의 인생에는 물질, 관계 다 중요한데 정말 야곱의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세 번째 요소, 하나님이 계셨어요. 야곱의 인생에는 야곱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세 번째 요소, 그 하나님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절 말씀,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움직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죠.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그때 도망할 때 홀로 광야에서 만나주셨던 어디?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계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도님들 희망이 있어요. 성도님들도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쳐도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누구만 계시면, 3요소 하나님만 계시면 절대 실패는 없습니다. 절대 실패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행복의 그 정점을 딱 찍어 주실 거예요.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이 3절 말씀에 누가 개입하고 계셔요? 야곱의 인생에 실패로 가고 있고 망해가고 있는 야곱의 행복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 야곱의 인생에 누가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자, 이제 야곱이 떠나자고 합니다. 레아와 라헬에게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에 힘이 있어요. 왜요? 왜 힘이 있어요? 야곱은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어요? 하나님.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떠나자. 자, 그러면 레아와 라헬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상식적으로 하면 아버지께 물어봤어? 이렇게 해야죠. 되릴 싸움이잖아. 아버지께 물어봤어? 해야 되는데 라헬과 레아는 남편의 그 말에 순종해요. 기꺼이 순종합니다. 왜요? 성경에 한번 집에 가서 쫙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하나 꼼꼼히. 지금 이 대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공동체의 가장이 라반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는 야곱의 고백에서는 지금 이 두 부인은 야곱을 통해서 가장임을 확신합니다. 이제 이 집의 가장은 라반이 아니라 누구? 야곱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딱 눈치채는 거예요. 두 아내가. 그래서 아버지에게 허락받았어요가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떠날 준비 하겠습니다. 그동안 철저히 처가살이했고 장인의 말만 듣고 살아왔던, 눈치만 보았던 사위였지만 이제는 뭔가 달라졌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성경의 내용은 이제 야곱이 자신의 집을 세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번듯하게 아파트 하나, 건물 하나 세우는 게 그게 집이 아니고 진짜 야곱이 가장이 되는 집을 세웠다, 이것을 성경은 어필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고향으로 갑니다. 그 고향은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고향은, 내 출생지는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낳아서 자란 고향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언약의 땅이에요.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에요. 언젠가는 가야 할 땅이잖아요. 언젠가는 가야 할 땅이에요. 야곱도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다시 돌아올 것을 야곱도 알고 있었어요. 성경의 의미는요, 이제 야곱은 도망의 인생에서 다시 언약의 인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가는 거죠. 이때까지는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오늘 말씀은 테이프를 딱 끊는 그 순간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마음으로 방황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정말로 육적으로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 이제 방황 스톱하고 돌아가야 할
그곳이 있다면, 돌아가야 할 마음이 있다면, 돌아가야 할 내 신앙의 처소가 있다면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돌아갈게요. 다시 이제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고 언약의 인생으로, 제 길로, 제 자리로 돌아갈게요. 그때 진정한 가장이 되신 겁니다. 안 그러면 눈치만 보고 사는 세상이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장인어른 라반과 싸우면서 열심히 재산을 모았어요, 야곱. 그러나 관계가 깨지는 동시에 도망을 해야 하는, 두 딸들은 아버지와 오빠들과 이별을 갑자기 해야 되는 이러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어요. 둘 다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관계도 좋고 물질도 풍성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관계에서 망가졌어요. 그런데 야곱은 세 번째 요소인 무엇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 가장 중요한 요건이에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 실패했어도, 후회할 일을 했어도, 그래도 우리는 다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이유가 세 번째 요소, 하나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있고 있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실수 중에서 결국 건져내 주시는 아주 강력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이제 답이 정해졌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무엇으로 행복해질까요? 하나님입니다. 이게 문제가 나오면 자신 있게 고민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딱 쓰시면 돼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답이니까 삥 돌아서 헛간데 낭비하지 마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남은 인생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련하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한바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